저도 제 평생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시험도 받고 했지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삶의 많은 상처들도 신앙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그래서 요즘 저는 은퇴한 이후에 입에 붙은 게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의 과정에 뭐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가 좋아요. 고생을 해도 또 상처가 있어도 방황을 해도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서 있으면 결과가 좋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리 한 마리가 목장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리가 동화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양은 아주 착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리인 자기는 순 깡패 도둑놈 사기꾼으로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도 기왕에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이리보다는 양으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이 되려고 고개를 몇 번을 넘어도 아프기만 하지 양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양이 되고 싶어서 며칠 전에 잡아먹은 양가죽 하나를 잘 손질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양 연습을 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연습을 하고 발걸음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양 우리로 숨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리가 양들을 교묘하게 속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른 양들이 이리를 같은 친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더구나 양보다 훨씬 운동을 잘해갖고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꿈을 꿔도 양 장꼬대를 할 만큼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도 내가 이거 진짜 양 돼버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완전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리가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양처럼 돼. 발걸음도 그렇고 울음소리도 그렇고 다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풀을 먹고 살라니까 먹기 싫어 죽겠는 거야. 자꾸 옛날에 먹던 고기 생각만 나고 풀이 맛이 없는 거야. 여러분, 15년을 양 흉내를 내고 살아도 이리가 풀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몇 년쯤 연습을 하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국회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 또 그분의 기적,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혁할 때 그 자리에 이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국회의원인데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펴고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예언과 맞춰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디다스칼로스인데, 디다스칼로스는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스승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내들인 니고데모 자신은 교육받은 디다스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 사회가 인정해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간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야. 그런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원문을 보면 아노센인데, 이 아노센의 원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그 문장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혹은 새로, 다시, 거듭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하여튼 다시 난다는 뜻도 있지만 원문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자, 그러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는 두 머리가 있다, 두 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류의 원래 조상은 첫 번째 머리는 아담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아담을 첫사람이다, 첫 번째 조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은 땅에서 나왔고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늙게 돼 있고, 늙기 시작하면 병들게 돼 있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두 번째 머리, 두 번째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올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부모에게는 육신으로 났죠. 육으로 났죠. 그런데 또 다시 탄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나중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으면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손을 낳으면 당연히 그 자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아담이 셋을 낳으니까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그 아들인 셋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손들은 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건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돼요? 남을 미워하는 거 노력해야 미워해져요? 저절로 미워해져요? 저절로 미워해져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저절로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풀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리 새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리 새끼로, 아니죠, 양새끼로 태어나야 돼요. 예. 양새끼로 태어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풀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로부터 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저 같은 사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내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내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동의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이 네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내 본성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부터 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먼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베드로전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혹은 침례라.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침례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똑같은 걸 하는데 세례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례와 세례 중에 어떤 게 옳을까? 침례는 여기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대로 이 침자가 담글 침자죠. 그러니까 물속에 담그는 게 침례고, 세례는 씻을 셋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게 어떤 게 옳은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손들어 결정할 건 아니고 성경의 원문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원문은 밥티스마 혹은 밥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천을 이렇게 그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 물속에 잠그다 혹은 물에 가라앉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밥티스마, 밥티조 하면은 물속에 잠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어는 그 밥티조나 밥티스마를 그대로 음역을 해갖고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웹타이즈, 침례를 주다, 웹티즘, 침례, 웹티스트, 침례교도, 웹티스터리, 침례탕.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중국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번역해 놓은 그 한문 성경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성경이 번역할 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침례 주는 교회가 별로 없었고 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번역할 때부터 아예 세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는 밥팀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밥팀내. 이 밥티조라고 하는 그 헬라하고 한문으로 표현도 해야 되니까 밥팀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성경이 개정판이 나오면서 보니까 침례 주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세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자는 씻을 세자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밥티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잠그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고 세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세례라는 말이 혹 나오면 침례로 고쳐 읽는 게 더 옳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 그대로 침례를 주다 보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 안식일이 옳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제 공부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침례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공격받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세례와 침례를 합쳐갖고 새침례라고 하자 그래. 참 사람들이 완고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옳고 주일이 틀렸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잖아. 그 다음에 세례가 잘못되고 원문에 따져보면 침례가 옳다고 그러면 그냥 오늘부터 침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침례는 또 뭐예요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도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것도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일반 교회들이 세례를 주게 됐을까? 원래는 753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침례를 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받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다 살고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침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파갖고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교황 스테판 2세가 필요한 경우에만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이 허용되도록 법제하였고 이것을 병리적 침례 혹은 병원 침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284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물 뿌리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뉴머러스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침례도 줘보고 세례도 줘보니까 편하기는 뭐가 편해? 세례가 편하거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붓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1311년에 침수 세례와 물 뿌리는 세례는 동일하다 이런 결의를 했지만 법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반대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1356년에 세례와 침례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법령이 포고되고 1534년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세례를 도입하고 1541년에 장로교회도 세례를 도입하고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약식 세례를 공식 세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664년에 영국 의회에서 약식 세례를 정식 세례로 통과시키므로 약식이 정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 성경절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오직 성경 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침례를 주는 교파가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 오순절파 하면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침례 받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 여기가 침례를 주고 있고, 관수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식으로 세례를 주는 데는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그리고 살수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는 과거에 가톨릭에서 하다 지금은 안 합니다. 이게 비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안 합니다. 그러면 세례도 맞고 침례도 맞을까요? 그냥 서로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좋게 지낼까요?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맞아요? 믿음도 하나요, 맞아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침례도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주면 안 되느냐? 이 침례의 의미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 배웠죠? 왜 돌아가셨죠?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죠?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실제로 내 죄도 물속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지만 일요일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지만은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영적 죽음으로 침례받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처리된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30세 침례를 받으면 30년 동안 지은 죄가 한꺼번에 무효. 내가 만약에 70회 침례 받으면 70년 동안 지은 죄가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왜냐하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기 때문에. 이걸 법률 용어로는 공소권 없음 그래요. 공소권 없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큰 죄를 짓고 예를 들어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 데려다가 재판해 갖고 처벌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 그래요. 이제 죽었으니까 공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년을 내가 50에 침례받는다 그러면 50년 동안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그 죄가 뭐예요? 무효.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리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의 흉내를 낸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새끼로 다시 태어나야 양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참 이게 물에서 태어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고 그랬어요. 지구도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민족적으로 뭐요?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양수. 역시 물속에 있다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러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탄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겉은 다 똑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을 보면 겉모양으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깨서 보면 똑같이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유정란에는 배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우리는 그냥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정란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씨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한문으로는 배반인데 이게 배자가 아이벨 배자예요. 예. 거기 이제 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계란이지만 이 달걀을 어미닭이 품으면 유정란은 새로운 생명인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골아버립니다. 무정란은 골아요. 침례를 받은 사람도 늙어가요? 늙어요. 침례 받은 사람도 질병에 걸려요? 걸려요. 침례 받은 사람도 나이가 한참 되면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그 침례 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병아리가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산속에서 바깥 구경도 못하고 맨날 산속에 처박혀 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들은 좀 돌아다니고 하는데 거기 뭐 밭에서 일하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 번도 어딜 못 가. 그래서 2년 동안 소풍을 안 가고 돈을 모아놨다가 필리핀에 데리고 필리핀으로 소풍을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만나면 그때가 제일 좋았대. 제가 이제 내일 출발하는데 며칠 전부터
준비사항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특별히 여권 챙기십시오. 여권을 챙겨갖고 빨리 저 배낭에다 다 넣어놓으세요. 저 가방에다 넣어놓으세요. 이제 비행장 가서 여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렇게 광고를 해도 어디 가보면 꼭 빼놓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래서 저야 뭐 매년 외국을 나가니까 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9시쯤 돼가지고 짐 좀 싸려고 짐 좀 대충 싸놓고 9시쯤 돼가지고 보니까 내 여권이 어디 가고 없네. 내가 인수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없어 이제 여권이. 이게 어디다 둔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연구실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집에다 내가 놓은 것 같아. 그래 집에 가갖고 온 농을 다 뒤졌다 안 나와 이게. 내가 옛날에 저기 미국 갔다 올 때 집에다 갔다 왔나? 그 밤에 이제 막 10시가 넘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해갖고 내 방에 가서 서랍에 그 여권 있나 보라고. 없대. 가만 생각하니까 책에다 꽂은 것 같아. 그 책 좀 한번 다 뒤져보라고. 그 많은 책을 집사람이 다 꺼내갖고 1시간을 봐도 없대. 이제 12시가 넘어갔어.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내가 인솔해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여권이 없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이제 뒤져가지고 이 여권을 어떻게 해야 내일 빨리 발급받을 수 있나 봤더니 나는 여건이 되질 않네 이게. 적어도 여권 받으려면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큰일 났어 이제. 그때 우리 교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찾다 안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이게 책 사이에 그 여권을 내가 이렇게 넣던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야. 어떤 책에다 넣었는데 내 책이 거기가 몇백 권이 돼. 근데 이게 다 뒤질라니까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몇 권을 뒤졌는데 안 나와. 그래 또 책상에 앉아가고 어디다 내가 넣긴 넣었는데 이게 보니까 내 책상 위에 책이 한 6, 7권 쌓여 있는데 그 여권이 이렇게 자꾸 껍데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길래 내가 필라고 그 제일 밑에 넣어놨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그걸 찾아갖고 간신히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여권 때문에 한 번도 속을 끓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여권이 그렇게 귀한 걸 그날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저 책상에 지금 여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아무 상관도 없어. 코로나라서 가지도 못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이게 막상 비행기를 타려면 이거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안 받으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지금은. 근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침례에 달려있는 거예요. 침례에. 그래서 여권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놀래가지고 여권은 항상 이제 제 서랍 딱 넣어놓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 거하고 둘이 딱 넣어놔. 이제는 아직 찾고 뭐 고생 안 하려고. 그러니까 침례도 내가 나중에 봤지. 이러다가 진짜 이제 시간이 없어 못 받고 그냥 끝날 수가 있다니까. 내가 막 밤 12시에 찾아보니까 여권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공항에 가서 어떻게 낼 수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야. 그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나는 거기 해당이 안 돼. 뭐 아파서 수술 받으러 가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나라에 무슨 일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아무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침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거나 또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라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순간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말씀드렸잖아요. 그 별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미리 받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뤄봤자 언제라도 받을 거면 지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침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여기 16절만 제가 했네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는 구원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결심하셨는데 혹 다음에 하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오늘 다시 결심하세요. 하셔가지고 침례 빨리 받으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 받아서 여러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안 받았다가 침례 못 받고 돌아가시면,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건 영원한 운명이 걸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과 그 다음에 또 뭘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뭘까? 침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물 침례도 있는데 또 무슨 침례도 있어요? 성령의 침례도 있어요. 이 성령의 침례가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이 개정판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번역이 나요. 옛날 번역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카리스마가 사용되지 않았고 도레아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 도레아 하면 성령을 그냥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뭘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보 5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할 때 그 헬라어 원문이 에네르게오예요. 에네르게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에너자이즈라는 말 알죠? 에너지라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에너자이즈 하면 활기를 돋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힘을 내게 하고 활기를 돋궈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성경은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악습을 끊는 게 인간의 의지로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암 환자들 보면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다른 요인으로 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술, 담배나 뭐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대장암 걸리고 폐암 걸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술을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내가 담배 피워서 폐가 나빠졌다,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최소한 그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예? 내가 술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그러면 최소한 술은 끊어야 되잖아. 근데 그 요양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몰래 나가서 어디 가서 또 술 먹고 온대. 그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놓으면 또 가서 먹고 가고 또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러가고 또 병원 가서 살려놓으면 또 며칠 또 안 먹다가 또 몰래 가서 먹다가 또 그냥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다 죽는데. 그래도 인간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당장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술, 담배 다 끊고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침례 받고 끊는 거예요. 나쁜 악습, 잘 싸우고 승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이런 성격도 그거 다 고친 다음에 침례 받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고쳐. 그거 침례 받으면 성령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고가 아니라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을 버리게 된다. 전에 제가 방배중학교에서 목회할 때 두 부부가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달 좀 지나서 남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침례 받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첫째, 양복을 1년에 명절 때 2번밖에 못 입었는데 침례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명절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온대요. 교회 갈 때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니까. 두 번째, 자기는 침례 받고 돈 벌었대. 그 아내가 결혼할 때부터 다이아 반지를 안 해줬더니 그럼 뭐 다이아 반지를 하도 노래를 불러갖고 내가 이제 돈 모아서 사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침례 받고 나서 자기가 침례 받은 기념으로 다이아 반지 해줄까 그랬더니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뭐 다이아 반지가 뭐가 필요해 이러더래.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허영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되고 되는 거지 해야 되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뭘 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표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준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안 돼.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짐이 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 그러면 사람은 깨달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게 좋다는 걸 알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어느 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화낸 지가 벌써 한 몇 달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술, 담배도 막 참고 끊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이제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맛이 옛날 같이 없어. 그래서 저절로 끊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기독교는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함으로 변화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종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교회만 안 떠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잘 됩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상처받지만 그래도 끝까지 교회만 안 떠나면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어요. 또 이제 이번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내일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망설이고 돌아간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미루지 마시고 내일 받으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한 소망 중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지도 한번 꺼내보세요. 시험지.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거듭나야.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물에 잠그는 예식을 뭐라고 합니까? 침례.
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제 저녁으로는 이게 마치기 때문에 내일은 퀴즈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 집회를 마치면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 여러분들, 자,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침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어제도 다 동그라미 치셨지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거기 동그라미를 또 한번 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믿음이 자라도록 성경 연구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이 넣어달라 해서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나눈 것은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인연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살리셔서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이따 꼭 내주시고 가세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이 다 걷어서 이따 좀 뒤에다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잠깐 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고 또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난 품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많은 손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생애도 복을 주셔서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그분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분들을 주여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출생하여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망설이는 영혼들이 있거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별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도 이 기회를 결코 흘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잘 연결해서 또 더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